주QS 12월 넷째 주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에는 제목으로 말라기 3장 13절부터 말라기 끝인 4장 6절까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제가 문제를 풀어가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말라기 말씀은요, 포로기 이후에 영적으로 나태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책이 바로 이 말라기입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이 성전을 짓고 성벽을 재건하면서 그들 안에 새로운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셨으니 이제는 우리에게 다른 또 빠른 회복과 번영을 허락하시겠구나, 이런 기대감들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러나 그들에게 닥친 현실은 그렇지 않았죠. 그들이 그런 기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여전히 대적들이 있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들보다 더 많은 부와 힘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들을 발견을 했습니다. 즉, 자신들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전을 먼저 재건하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섬겼지만 여전히 자신들은 궁핍하다는 것이죠. 여전히 예전의 다윗의 영광을 되찾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실망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들이 한 실망은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 안에 있는 잘못된 기대가 그들을 스스로 실망의 자리로 빠뜨려 버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여전히 변함없이 지키고 계셨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때가 분명히 있었지만 자신들이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식으로의 형통과 회복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기대가 결국 그들을 실망하게 만들었고 절망하게 만들어버렸던 것입니다. 그 실망과 절망은 결국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어버렸죠. 그런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질문을 통해서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13절에서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말라기 3장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자, 지금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까?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보통 말도 아니고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데 자기들 스스로를 어떻게 여기고 있다는 겁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을 대적하였나이까? 라고 반문하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실망해서 하나님께 멀어졌으면서도,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많이 하면서도 내가 언제 하나님을 대적하였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그들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됐을까요? 여기서 1번 질문이 나옵니다. 1번 질문인데요, 1번 질문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목격한 현실과 그에 따른 결론은 무엇입니까? 자, 그들이 어떤 현실을 본 겁니까? 그들의 현실이 오늘 15절에 나와 있는데요, 15절, 본문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자, 그들에게 어떤 현실이 있다는 겁니까?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인데 복된 삶을 사는 겁니다. 분명히 악을 행하는 자인데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번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데 화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를 면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불의함을 자꾸 그들이 보게 되다 보니까 14절의 결론이 이런 겁니다.
1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냐,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다른 말로 대적한 것이 아니라요, 이런 실망감 넘치는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아니, 섬기는 우리는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섬기지 않는 저들은 오히려 번성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고생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헛되다. 여기 있지 말고 그냥 저들처럼 살자, 이런 말들. 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뭐가 유익하냐, 말씀대로 사는 것. 아니,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지키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이렇게 힘들게 살고, 말씀을 무시하면서 자기 멋대로 교만하게 사는 저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이렇게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무익한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2번 질문인데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되는 사람입니까?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건데요,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자,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기념책에 기록하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그런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긴다면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기억하시는 자들, 그래서 기념책에 기록하시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은요,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날은 이중성이 있죠. 악인에게는 심판이고 의인들에게는 구원이 임하는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 날이 분명히 오기 때문에 그 날이 온다, 여호와의 날은 반드시 임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세상의 불의한 자들의 행실을 쫓아 살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이 정하신 여호와의 날에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3번 질문인데요, 이 3번 질문의 답은 17절,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17절, 18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그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이 반드시 임하셔서 악인과 의인을 분별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의인들,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로 삼아서 자식같이, 친자식같이 아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흥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지금 당장은 고난에 처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절대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흔들리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들을 우리가 할 수도 있게 되고, 즉 이렇게 고생하면 뭐하냐, 이렇게 신앙 지키면 뭐하냐, 현실은 다른데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말씀 따라서 살면 뭐하냐, 나만 용서하고 나만 사랑하고 살면 뭐하냐, 이런 말들을 우리가 결국에는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다 보면 우리도 똑같은 그들 하나님을 모르는 악인의 자리에 서서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지금은 당장은 현실이 정말 반대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반드시 역전되는 그날이 있다, 반드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역전시키는 그날이 반드시 임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날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오늘의 현실을 이겨내야 하는 것이죠. 이런 본문을 가지고 나눔 질문 1번을 같이 한번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나눔 1번 질문입니다.
악인이 형통하는 현실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로운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 여호와의 나라에 인정받을 하나님의 자녀이고 의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 즉 말씀의 길에서 벗어난 사람이 누리는 부귀 영화를 부러워한 적은 없습니까?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많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부귀 영화를 누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부러워하기 시작하다 보면 다른 것들을 탐하고 원하고 다른 선택을 하게 될 수 있죠. 우리가 그런 적은 없었는지 한번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들을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런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며 살 수 있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세상은요, 훨씬 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부귀영화를 누리며 자기의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런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해야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진정한 복된 삶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해야 하는데, 어떻게 증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증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끝까지 살아낼 수 있을까? 목장 안에서 같이 고민하시고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단락인데요, 말라기 4장 1절부터 6절까지를 보겠는데요, 1번 질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 이르면 교만한 자와 악인은 어떻게 됩니까? 4장 1절에 이렇게 답이 나와 있습니다.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니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어떻게 된다고요? 다 지푸라기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용광로에 불이 일어났는데 지푸라기가 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것들이 다 살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 뿌리와 가지까지도 남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즉 그날에는요, 하나님이 심판이 임하는데 그 심판은 이 지푸라기 앞에 찾아오는 용광로 불과 같아서 모든 것을 아주 뿌리채 다 살라버리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2번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날에, 용광로 불이 이르는 그 날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4장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장 2절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 즉 의인들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용광로 불이 아니라요, 그 용광로 불 같은 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무엇을 비추신다고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어논다는 겁니다.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무엇을 밟게 된다는 거예요? 악인을 밟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정하시는 날에 우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역전되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3번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무서운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가 오는데 와서 할 일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일이 무엇인지 4장 4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가 누구죠?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누굽니까? 다시 엘리야가 오게 됐죠.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먼저 엘리야가 임해서 누구의 길을 예비했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고, 결국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즉 범죄하여서 돌아서 버리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다시 자녀들에게로 향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또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즉 자녀들의 마음 또한 다시 죄를 향한, 자신의 욕망을 향한, 세상을 향했던 그 마음이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즉 진정한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진정한 평화의 시대, 화해의 시대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실 것이라는 거죠. 왜죠? 6절 후반부에 나와 있죠.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즉 그런 날이 없으면요, 예수님의 화해 시대가 없으면 모두가 여호와의 날 앞에서 멸망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의롭다함으로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이 아니라 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우리에게 평화의 시대, 화해의 시대, 즉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여시고 그 구원의 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새로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본문을 토대로 이렇게 함께 고민하며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눈 질문 2번인데요. 여호와의 날이 되면 현실의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통당하던 불의함과 부주의함이 모두 역전돼서 제자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성도의 믿음은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을 인내하는 것입니다. 종말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가 참아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반드시 역전되는 그날이 오는데 성도의 믿음은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을 인내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즉 반드시 그날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인내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참아내야 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참아내야 되는 것들 세상에 너무 많죠. 요즘요, 이 벼락거지라는 말이 많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하루아침에 일확천금을 얻게 되고 누리는 사람들이 많게 되다 보니까 빈부격차가 갈수록 심해지고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갑자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벼락처럼 거지가 되어 있는 것이죠. 즉 세상은요, 너도 나도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한 방에 부자가 될 수 있는 것들을 탐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빈부격차는 갈수록 더 심해지고요, 절대로 오를 수 없는 높은 벽처럼 되어버리는 것이 지금 오늘날에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그 어느 때보다도 이 마음이 조급해진 때입니다. 내가 뭐라도 하지 않으면 정말 어느 순간에 정말 너무나도 가난한 처지에 이르게 되어서 다시는 헤어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슬픈 것은 이 가난도 대물림하게 된다.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그 어떤 때보다도 우리가 이 급박한 마음, 간절한 마음,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때이죠. 게다가 요즘 국제 정세도 그렇고 나라 정세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얼마나 불안한 때입니까? 모든 것이 불안한 때이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불안함을 느끼고 살아가는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더 내가 조급하게 무언가를 붙들어야 할 것 같은 때가 바로 오늘날인 것이죠.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급하게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이 불안함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그것들을 견뎌내고 참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인내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인내해야 되는 것들이 뭘까요? 목장 안에서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나눔 질문입니다. 마지막 나눔 질문인데요, 여호와의 날은 아버지와 자녀가 서로를 향해 돌이키는 화해의 시대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 날을 준비했고 예수님을 통해 이 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불화 속에 머무는 사람들을 이 평화로 초대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즉 여전히 하나님과 불화와 속에 머무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 이렇게까지 신앙생활에서 뭐하나, 이렇게까지 우리가 헌신해서 뭐하나, 이렇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며 살면 뭐하나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다시 이 평화의 관계로 초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목장 안에서 같이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눈 질문을 토대로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GQS 나눔지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이 정의로운 심판을 내리실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의 불의를 견디게 하옵소서. 또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평화의 소식을 세상에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자 여러분, 이 혼잡하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늘의 소망을 품은 자들이 될 수 있을까요? 너도 나도 이 세상의 소망을 가슴에 가득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틈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 수 있게 될까요? 오늘 본문 2절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늘을 품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세상의 그 어떤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기 전에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산다면, 하나님을 매 순간 우리가 경외하고 살아낸다면 우리 안에 어느 순간 치료의 광선이 비춰지고 망가졌던 우리의 마음, 어지러워졌던 우리의 마음이 다시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 하늘의 소망을 우리가 가득 품고 이 땅을 이겨내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목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너무나도 우리를 야박하게 몰아세웁니다. 무언가 우리가 하지 않으면, 선택하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무언가를 붙들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낼 수 없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큰 어려움에 빠질 것처럼 우리를 급하게 몰아세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급해지고 불안해집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아프고 굶주리고 어려워지고 곤란한 상황에 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게 해주셔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치유의 광선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회복을 누리며 하늘의 소망을 품고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늘 소망을 품고 설 때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목원들이, 우리 모든 교회가,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시 하늘 소망을 품고 주님 옆에 서게 될 줄 믿사오니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목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